삶의 우상 또는 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에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저희들을 도전하여 주시고 또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또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참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가, 참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새겨진, 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삶의 우상, 또 내 마음의 우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상. 제가 우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는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신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지요. 만든 거죠.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상을 어떤 돌로 만든 것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둘째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우상이라고 한다. 요새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유명 가수들이죠. 유명 가수들이 청소년들에게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들을 가리켜서 아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돌의 우리말 번역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이 아이돌 그룹, 다시 우상과 같은 이 가수들은요, 거의 신적인 존재와 같습니다. 저희 조카 아이도 이렇게 보면요, 아주 열광을 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아주 열광을 하더라고요. 요새 가장 인기 있는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바로 이 방탄소년단이죠. 아주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죠. 저는 맨 처음에 방탄소년단에서 방탄소년단들은 유니폼이 방탄조끼 입고 나오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라 하지 않는 거니까 전혀 방탄조끼는 안 입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 청소년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뭐냐면, 야, 사람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가수만 아이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아이돌이 아이돌. 말 그대로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독교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불상이라든지 또 바알상이라든지 아스타롯상이라든지 금송아지라든지 아세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인 것이죠. 넷째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가 우상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철학적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철학가들은 바로 선입견의 우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내가 경험을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면은 그게 바로 철학에서 뭐라고 하냐? 그것을 우상이다. 선입견의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두 개의 우상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무슨 뜻이냐?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우상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바알은, 구약성경에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 바알은 늘 누구와 견주면서 싸우는 우상으로 나옵니까? 하나님과 견주어서 싸우는 우상으로 나옵니다. 이 바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방인들은 누구를 섬기느냐?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람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숭배 의식은 신전에 그 창기들이 있습니다.
신전에 사는 창기들인데 그 창기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의식이에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토지라든지 수확, 가축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서, 신전 안에서 아주 이런 난잡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제사의 의식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스타롯은 번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이 되는 신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바알의 부인이 되는 신. 동물과 식물의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로서 또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이방 민족들, 이 가나안 민족들은 그들은 그래서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타롯에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믿었던 그 능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스타롯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준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상에 물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이다 라고 하는 그 숭배의 사상에, 우상 숭배의 사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린 겁니다.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린 여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들이 그 시대의 문화의 흐름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가나안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복해서 들어온 땅이지만은 이미 그 땅에는 이전부터 누가 살고 있었냐?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곧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그 문화학자들이 말합니다. 문화는 종교의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그 토양에서 자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의 종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예요. 그러면 그들의 종교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속에서 나온 문화는 결국 뭐겠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쾌락적인 것, 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현세복, 이런 그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종교가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불교하고 유교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요, 불교와 유교를 빼놓고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서양의 문화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고유의 문화라는데 뭐 그것이 건축이라도 건축물을 보든지 무슨 역사적인 물건 보십시오.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불교하고 유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몇 전에 TV 보니까요, 한국조폐공사에서 일하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폐에 보면은 다 왜 조선시대의 인물밖에 없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000원짜리,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조선시대 인물밖에 없어요. 조선시대 인물밖에. 여러분, 왜 조선시대 인물밖에 없을까요? 궁금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조선시대 인물밖에 없습니까? 질문하니까는 뭐 다른 인물도 많잖아요. 뭐 그 앞에 예서 고려시대 인물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우리 그 근대사에 나오는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예를 들어서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런 분들 없냐 했더니
논의는 있었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조선시대 사람들만 집회에 나오느냐? 그 조폐공사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시대의 문화는 유교문화입니다. 조선시대 문화는, 고려시대의 문화는 불교문화예요. 조선시대 문화는 유교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유교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집회에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와 종교는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는 뭡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떠나서는 가나안 민족의 문화나 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다 쫓아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다 아시고 보니까 너희들 다 쫓아내라. 안 쫓아내면 너희들이 물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쫓아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 쫓아내다 보니까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는 뭡니까?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종교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문화. 오늘날의 문화의 키워드는 뭡니까? 바로 성공이에요, 성공. 사람들이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상에서 만나자고 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과정은 필요 없어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다 무시되는 거예요. 1등이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패배자라고 생각하면서 절망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가 뭡니까? 성공 지향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를 해야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작은 교회를 하면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은 성공지향적인 그런 사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랄까요? 선착순 문화라고 아니면 우열을 가리키는, 서열을 가리키는 서열 우선주의의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날의 문화의 키워드는 뭐냐? 돈이에요, 돈. 자본주의 시대의 돈은 권력입니다. 돈은 곧 능력이죠. 돈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돈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그 위치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돈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이 돈에는 어떤 실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든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은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불안해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해. 희한하게요, 돈이 있을 땐요, 별도 쓸 것도 안 보이는데, 돈이 없으면 왜 써야 될 게 많은지. 그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뭐라 합니까? 돈이 뭐다? 효자다. 그죠? 돈이 효자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는 능력이 있어요. 왜? 이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또 오늘날의 문화의 키워드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편하게 살려면요, 사자 들어가는 사람은 세 사람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의사, 검사,
형사. 예. 의사, 검사, 형사는 알고 있어야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요. 목사. 우리 집사님들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집사. 예. 5사자만 있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이게 다 뭔가 관계잖아요. 관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를 넓히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또 이 관계를 넓히면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이 있죠. 여러 사람을 알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임철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어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이호 목사님 머리만 자꾸 뽑으면 줄줄줄 빠져 뭐가 막 나온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저기 가서 뭐 방송국도 해주고 이제 자녀교육 세미나 할 수 있게 방송국도 연결해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선교사님들 사역을 방송을 또 내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것들을 주선을 해줬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이런 인간 관계를 맺고 있다 보면은 사실은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관계를 늘려나갑니다.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 알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지합니다. 자, 이런 문화가 뭐냐? 곧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관계가 우상이 됩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게 되는가? 어떻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느냐? 우상이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이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이고 돈이고 관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곧 무엇이에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먼저 하나는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갈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성공이 너무 좋아요. 돈이 너무 좋아요. 오락이 너무 좋아요. 음식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자녀들이 너무 좋아요. 좋은 데서 그쳐야 돼요. 이것이 절대화가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격화가 되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에 그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좋아하는 데서 그쳐야지 그 좋아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리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 불신자만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충분히 우상숭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 참 좋지요. 성공해서 인정받고 성공해서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공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절대가 되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좋지요.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돈 버는 것 좋은 거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습니다. 돈으로 선교도 할 수 있고.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와서요, 막 이런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막 듣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그냥, 교실 한 칸 저희 교회에서 짓겠습니다. 1,000,000원. 막 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요. 막. 얼마 전에 우리 손충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도 어떤 그 선교지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역자가 새로 왔는데 이런 어떤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목사님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가 제일 넉넉하면 그냥 다 도와주고 뭐 선교제들이 필요한 데마다 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으면요 선교하는데도 굉장히 좋지요. 사역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돈 버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뒷전에 밀어버리면 그것이 곧 뭐예요? 우상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것 참 좋은 거죠. 인간관계에 힘쓰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참 좋은 것이죠. 취미를 갖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좋은 것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잘못하면 목회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목사도요. 사역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사역 그 자체에만 힘써버리면 그게 뭐예요? 잘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이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 곧 우상이다. 어떤 걸 말하냐?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런 생각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우상 숭배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은 내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좀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 같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느낄 것 같고 하면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부터 그게 뭐가 된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과 그 돈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곧 뭡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상은 어디에 있는가? 우상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불상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상이. 당산나무가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뭐 불상에 절을 하거나 뭐 당산나무에 무슨 뭐 비나이다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상은 어디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지배하는 것을 믿습니다. 지배하는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 다음은 삶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돈의 능력을 갖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행동합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성공 이후에 주어질 보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에 지배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절대화하여 그것으로부터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한다면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에 따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고 그리고 좋은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절대화시켰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13절에 볼까요? 자, 13절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절대화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아멘. 인간은요
두 개의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종교학자 피커 크리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신론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무신론이 아니다. 뭐다? 우상숭배다. 이 말은 뭐냐면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내가 곧 신이에요. 내가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든지 우상이 우선순위가 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우상이 우선순위가 되고 첫 번째 우선순위, 두 번째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가 어떻게 우상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가 돈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자녀들한테 나의 가치를 찾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안정감 누린다라고 하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상 숭배자죠. 하나님 믿는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절대화하여서 그것으로부터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19절. 자,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기 보시죠.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공이라는 우상의 통제를 받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통제를 받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우상의 통제를 받습니다. 오락이라고 하는 우상의 통제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 중독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순종했어요. 거기에 중독자가 되었어요. 더 깊이 타락합니다. 결국 그 끝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누구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 돈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예요.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 자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사람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결국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요. 내 우상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안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팀 켈러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상이란, 따라해보세요.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성공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의지하면 그것이 곧 뭐다? 우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은 복을 의지하면 복이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하지만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이 곧 뭐예요?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 주십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복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뭐예요?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결과물, 그 복의 결과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상 숭배자거나 우상 숭배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혹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혹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내 자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미국의 목사인 그 칼 알드먼 목사의 그 질문을 제시합니다. 첫째, 무엇에 실망하는가? 당신은 무엇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실망하고 있는가? 지나치게 과도한 실망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열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가? 실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왜 실망할까?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더 열망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무엇에 불평하는가? 돈에 대해서 계속 불평한다면 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생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가 그걸 불평하라고 했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 어디에 돈을 쓰는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신용카드 명세서 한번 쫙 한 달치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넷째, 무엇을 걱정하는가? 무엇을 걱정하는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 걱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을 한다는 것은 그 걱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 자녀의 미래를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걔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인생도요, 하루쯤에 끝장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그 아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다섯째,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속상할 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 가서 내가 위로받고 있는가? 소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노래방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위로받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말씀을 위로받고, 찬양하면서 위로받고. 근데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여러분 곰곰이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진짜 힘들 때, 속상할 때 내가 어디 가서 나의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여섯째, 무엇에 화를 내는가? 아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무엇 때문에 화냈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내고 있어요? 내가 화를 내는 그것이 혹시 내 안에 있는 우상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6가지 질문에 여러분 답을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우상, 내 마음의 우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가 늘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첫째, 무엇에 실망하는가? 둘째, 무엇에 불평하는가? 셋째,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넷째, 무엇을 걱정하는가? 다섯째,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여섯째, 무엇에 화를 내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있지만 혹 여러분, 나에게 우상이 없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한번 곰곰해 봐야 돼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우상 숭배자는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우상 숭배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뭡니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십자가 능력이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십자가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타나면 이거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이게 있습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섬겨야 될 분, 그분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혹 이것을든지 저것을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그런 고백과 삶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